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옛 언약입니다. 신약의 배경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과 구약을 이분법화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믿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현현하신 그 기록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만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성경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간상 하나밖에 소개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구약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은 종종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들어보셨나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 때 성경이라 하면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가 뭐냐면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엔가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가까이 떡을 나눠 먹지만 나중에 여기 발꿈치를 들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의미는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기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한 원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결론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구약에 있느냐는 거예요. 원복음으로 십자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내용의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아담과 하와를
사과로 유혹했던 마귀를 하나님께서,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잘 보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또 발꿈치가 나옵니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마귀요 사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아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대항하다, 넘어뜨리려고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만히 서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엔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발등상을 찍는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누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원 복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구약의 복음, 구약의 십자가가 제법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복음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에도 기대하시라 나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나오죠?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저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쩌면 비장한 마음으로 보냈을지 몰라요.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놀랍게도 40년 전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던 일을 기억했을 거예요. 40년 전에 각 지파의 12명, 그죠? 12명의 수령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2명이 긍정적인, 그리고 결국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전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또 비장한 마음으로 또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두 정탐꾼이 성벽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 왜 들어갔느냐? 그 집이 성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오며 가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알아버린 거예요. 외부 두 사람이 침입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랬을 때 이 라합의 기질로 그 두 사람을 저 옥상 바구니 속에 숨겨두죠. 그래서 목숨을 살려요. 두 정탐꾼이 건짐을 받고 라합으로부터 이 여리고 땅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듣습니다. 네, 여러분, 듣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듣습니다. 이 라합이 말하기를, 당신들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땅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두 왕을 무찔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당신들의 손에 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웬 소리예요? 거기에 더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음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일까요? 이 라합의 선언은요, 종국에는 온 열방의 신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배경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 두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도 어차피 이 여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붙여주실 텐데 이 나라에 들어올 때 나와 내 집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표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맹세를 하나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보가 새나가 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행함만 강조하고, 여러분, 이 행함을 강조할 때 행함이 앞선 사람들 가운데 그 베이스 바탕에 어떤 믿음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행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근데 성경은 라합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행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가 행했죠. 자, 이 여인이 당신들이 이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 증표를 하나 남겨달라. 우리 가정과 나를 구원해 줄 확실한 증표가 필요하다. 그때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리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줄을 달아 내린 당신과 당신 집안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드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줄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번 다 같은 줄인데 구약성경 히브리어 단어는 이 3줄을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다른 단어가 오늘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점 맞추실 것은 이 복음 안에, 이 내용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벨. 네, 헤벨. 이게 구약의 히브리 성경으로 첫 번째 줄을 헤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여기 줄이 헤벨이에요.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헤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헛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벨. 이 단어는 고통, 괴로움, 파괴, 재앙, 멸망이라는 하발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이 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한숨 짓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 줄은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 그가 지은 전도서를 처음 출발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게 헤벨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빠지면 헤벨이에요. 예수가 빠지면 허망한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멸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줄을 달아내려 우리 인생의 이 줄은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여러분 나중에 결과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 인생 허무하다. 예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를 믿고 아는 인생은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저는 라합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라합이요, 여리고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요충지죠. 거기에 어떤 삶으로 살았다고 오늘 성경 말하죠? 그가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인생이 보나마나 멸망의 길을 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해배를 붙잡고 있었을지 몰라요. 두 번째 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샤니. 네, 샤니. 이 단어는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제 두 정탐꾼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말고, 우리가 너에게 들어올 때 아무도 나가지 말고 창문에 이 줄을 내리. 이 줄은 아까 말한 그 줄인데 여기에는 표현을 뭐라고 썼습니까? 이 붉은 줄이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줄은 샤니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성경에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샤니는 바로 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불다. 여러분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의 해석이 지나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이 광경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광경 아니세요? 다시 한번요. 아무도 집에 나서지 말고 우리가 갈 때 붉은 줄을 내려라.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할 때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유월절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아무도 집에서 나가지 말고 너희의 양쪽 문과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제 오늘 밤 죽음의 하나님이 죽음도 다스리시는데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어요. 내용과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말고 이 붉은 줄을 내려라. 샤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눈으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게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므로 그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까 기억나세요? 발등상이 찍히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사단의 계계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믿으오. 그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해이십니다. 착각이십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출석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피를 의지하는 저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실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임받고 온갖 조롱을 받을 때 옷을 바꿔 입으셨다는 것이 아시나요? 그리고 조롱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십자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마이크 볼륨이 갑자기 왜 이러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잘 보세요, 그의 옷을 벗기고, 입었던 옷을 벗기고 뭐를 입혔어요? 홍포를 입히고, 놀랍게도 이 홍포가 샨입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 샤니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홍포는 붉은 실, 붉은 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붉은 줄을 내려라, 이게 여기 홍포고 샤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가 얻어야 될 조롱을 주님께서 얻으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씻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라합 그리고 그의 가정만 구원한 사건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을 초월하여 라합에게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들뿐일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후를 거슬러 내려와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샤니 세 번째 줄을 소개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티크바. 한 번 더 티크바.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까 이 붉은 줄이 그 붉은 줄인데 히브리 성경은 단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샤니가 아니라 티크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소망하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라합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웠어요. 저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칠 것이 두려웠는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기다리라, 소망하라,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샤니가 있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티크바의 약속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샤니를 주신 주님께서 티크바를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줄이에요. 헤벨, 샤니, 티크바.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하나는 허망하고 죄악되고 재앙되고 멸망할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림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티크바까지 이제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보겠습니다.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맹세했죠. 표징을 달라.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건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으므로. 우리가 한번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여기 오늘까지는 이 성경이 기록된 그날까지가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포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올해의 비전이 뭐냐면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 부분을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적으로는 일맥상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기 위하여 헤벨 기억나세요? 허망하고 죄악되고 멸망할 것을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마지막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하늘의 비전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의 비전인 사람은요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약간의 몸의 불편, 약간의 질병, 또 환경적인 어려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시니까, 그분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저는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